사람들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이 계획이 실패하면 저 계획을 실행해보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손안에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저것도 해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 위험하고 또 불신앙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에게도 의지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시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2장 마지막 절 2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을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원래 재료가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무하고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것인데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은 빼버리고 불면 날아가 버리고 손으로 쥐면 부서져 버릴 흙인 인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질 없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믿고 하는 그 믿는 구석들 하나하나 차례로 제거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식도 제거하고 물도 제거하고 너희들 의지하는 모든 물질들, 너희들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 됩니다. 그 소멸하시는 불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차례차례대로 태워 없애버릴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 앗아갈 것이고 내가 건강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건강 빼앗아 가실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해야지, 절제할 수 있어야지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하는 것과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백성의 지혜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헛된 것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경고를 주시고 양식과 물 지도자들을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또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아놨습니다.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바둑에 자충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살 길을 막는 가장 안 좋은 수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의지했던 것 제거하면은 그러면 이제 살 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는데 또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최악의 자충수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 찾으려고 거리에서 겉옷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보세요. 단지 겉옷 한 벌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양식도 어복도 없다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거부할 거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아닌 것, 이 세상의 헛된 인생을 의지하는 악수,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SNS에 올라와 있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7살 난 아들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다음 어린이날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어린이날 오기만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상가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선물을 뽑는 기계, 100원짜리 넣고 인형도 있고 장난감도 있는 선물 뽑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고 하고 싶어 해요. 아빠 한 번만 100원만 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니야, 이건 거의 확률이 없어. 그러나 그냥 쓸데없는 돈 버리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아이가 막무가내입니다. 할 수 없이 100원을 줬는데 꽝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가자 하니 이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한 번만 더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못 말려서 100원을 더 주었어요. 또 꽝이에요. 그거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겁니다. 100원만 더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안 돼, 절대 안 돼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돼. 나 100원만 줘.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돼. 나 100원만 줘. 목사님이 순간 당황스럽더래요. 목사님이 정말이지? 100원 주면 자전거 안 사줘도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100원 주고 또 꽝. 돌아오면서 목사님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보다 낫나요? 오늘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절제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인생을 물질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가 소멸하는 불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안에서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헛된 걸음 잘못된 자충수 두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절제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